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의 이 본문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 20장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한 사건에 있었던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라는 사람의 시각으로 썼고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와 있고요.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고요. 우리 오늘 본문을 두 개의 단락으로, 매일 성경에도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우리 두 개의 단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침뱉음을 죽게 될 것이다.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죽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기록된 모든 것, 구약에 계시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리고 부활도 얘기하죠. 그러나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지 못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31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이 본인의 순환에 대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맹인의 치유, 맹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면서 맹인이 예수님의 그런 은총을 힘입어서 맹인이 치유되어지는 장면이 35절부터 43절까지 나와 있죠. 우리 이 두 단락으로 나누어 있고 우리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즉 부르심의 목적, 소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 가운데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구약에 약속되어진 대로 나는 결국은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사야에도 나오죠. 이사야 53장에도 나오고 시편 또 많은 구약의 선지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나오고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얘기는 9장 43절에서 45절까지 이 내용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잡혀가고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 그리고 채찍질하여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처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10장 3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 금방 누가복음 18장 읽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그 바로 이어서 35절에 이스라엘 중에 12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아들 35절에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병고침과 그런 많은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이런 것들을 듣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욕망과 정치적인 그런 주로 오셔서 이 로마를 압제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많은 기적과 어마어마한 많은 역사와 순환에 대한 예고를 3차 세 번째까지도 말을 하는데도 이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배웠고 알았고 그랬는데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기 말한 대로 깨닫지 못하였던 이유가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34절에 보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고 우리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처럼 하시는 때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고 깨닫지 못했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욕심, 자기 중심의 생각 이런 것 때문에 깨닫지 못하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우리에게 참 그런 모습이 많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1월 올해 1월 21일인가? 하여튼 그때쯤에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갖고 딱 2달 정도 계시다가 얼마 전에 3월 21일 그때 가셨거든요. 이제 시골집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올해 이전에 한 4년 전에 21년도에 저희 집에 좀 계셨었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제가 우리 어머니를 느꼈을 때하고 올해 초에 1월 초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하고 제가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2달 정도 계셨는데 막 전에는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 이거지 막 이런 약간 원망스러운 마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훈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렇게 그 앞에 구원자의 어떤 제자의 역할로 서야 된다 하면서도 자꾸 미움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1월 달에 와갖고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고 연세도 많으세요. 94세인데 굉장히 불쌍하고 약간의 동지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제가 느끼는 나도 이렇게 자식 때문에 힘들구나.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가 막 불쌍하고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있으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와서 있는 것이 전에같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으면서 되게 은혜로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1월 그러니까 명절 되기 전이었었거든요. 명절 되기 한 일주일쯤 전에 1월 20일 그쯤에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2주일 지으면서 제가 마음이 편하고 우리 어머니를 대하기가 이렇게
편하고 그 이전에 내가 가졌던 그런 미움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어머니를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있었고 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핍박을 했지 막 이런 거에 대한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내려지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편해지고 이게 제 사고방식과 생각에서는 제가 어머니를 막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와 계시는데 어머니를 목욕시켜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힘들지가 않고 불편하지가 않고 껄끄럽지가 않고 이게 이게 연세 드시니까 너무 불쌍하다 막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감정이입이 저도 나이를 먹었는지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 이렇게 은혜가 임했는데 저희 명절 때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딸이 어, 현수한테 이제 그 이전에 한 4년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현수하고 좀 현수를 이렇게 대놓고 미워하시는 거 있죠. 대놓고 막 미워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어머니를 미워했었던 이유가 그거였었는데 이제 명절 때 저희 집에 현수가 이제 자취하고 나가 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명절에 집에로 왔는데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현수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고 또 그런 게 제 마음에서부터 평안함과 은혜가 있고 내가 편협하고 이렇게 선입견 가운데 묶여 있었던 내 눈, 내가 마음에 가졌던 그런 생각 이런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에도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명절에 우리 현수한테 먼저 이렇게 미안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어머니에 대한 선입견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어머니를 이래서 이기적이고 나쁜 할머니야 막 이런 생각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생각했던 것은 꼭 그것만은 아니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열어주시니까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섬기게 되어지니까 어머님의 마음도 열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12월 27일 날 여기 오랫동안 기다렸던 미주 아파트에서 여기 골드클래스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 이사 온 것의 기쁨도 잠시 1월부터 2달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또 저희 친정엄마가 길에서 이렇게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다치셔갖고 또 한 열흘 정도 저희 집에 또 오셨었거든요. 그래갖고 완전히 올해 초에는 완전히 부모님을 모시는 시간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막 좀 한편으로는 은혜 안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 눌리고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어머니들을 양쪽 부모님들을 섬기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루하루 은혜 안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가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이러는 이 제자들과 같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은 부활하신다 이런 얘기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마음이 온전히 임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다녔는데도 주님의 뜻과 그런 어떤 낮아진 심령이 되어지지 못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다음에 35절부터 4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맹인에 대한 얘기를 다시 상반되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서 또 여기 나와 있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맹인은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잖아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런데 여기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문제가 심각하죠. 맹인이었다가 거지라는 거잖아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렇게 아주 상황이 심각한 이 사람인데, 구걸하고 있는데 무리가 지나가면서 막 시끌시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맹인에게 대답해 주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들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했는데,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우리 아시다시피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것은 약간 성경에서는 좀 하찮게 보는 그런 의미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렇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알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했어요. 이 맹인은 그거를 알았고 믿었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했죠.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구원자, 내 이 맹인된 나의 이 문제를 치유하실 분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저 예수님이다. 이것을 맹인은 알았고 믿었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의 원래 그 심령과 하나님의 뜻,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만 가지고 말을 했는데, 이 맹인은 그걸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믿었고. 그러면서 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죠.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 또 38절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정말 믿음의 간절한 기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잖아요. 자기는 맹인이고 거린이고,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지나가는 저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오랫동안 약속하고 기다렸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앞에 지나가고 내 평생에 다시 저 예수를 못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간절해요. 그렇죠?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계속 그런 긍휼,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해요. 어린아이를 데려오니까 또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어린아이 가까이 예수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말라 하고, 그 앞에 어저께 본문에 나와 있죠. 꾸짖어 얘기했다 이랬는데, 이들은 이렇게 무슨 권리로 꾸짖는지 모르겠지만 꾸짖어, 여기 맹인에게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니까 기가 안 죽죠. 그리고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랬을 때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우리 여러분들의 진짜 눈물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하고 돌아보시고
너의 기도를,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였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또 41절에, 그렇죠? 41절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죠.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오라 그렇게 불렀을 때 이 사람이 맹인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맹인의 심정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한 맹인의 심정과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 또 예수님도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주여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니까 당연히 보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물어봐요. 그리고 맹인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되죠. 간구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믿음의 맹인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나사렛 예수, 그냥 일반적인 나사렛 땅에서 태어난 어떤 예수라는 청년 이런 수준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었고 약속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이 맹인의 믿음 때문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이 구원하였다. 우리 믿음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영적인 것 때문에 시작되어져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요한 3서 맞죠?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리라. 그렇죠? 우리 영혼이 먼저 믿음, 영적인 것,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 그 뜻이 맞는 중심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 곧 보게 되어 43절에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그렇죠?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고 저를 발견한 것은 참 믿음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것을 머리로 알고 믿고 들었다 하면서도 참 우리 하나님을 정말 이 맹인처럼 온전히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반드시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었는가. 그렇죠? 이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심에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러죠. 즉각적으로 그 믿음 때문에 육신의 맹인이라는 이 문제, 이것이 해결되어지죠. 치유가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 영적인 것이 먼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 이것이 있을 때 육신적인 것도 해결되어진다. 우리 자꾸 영적인 것은 무시하고 영적인 어떤 뿌리를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지는 것을 무시하고 자꾸 열매적인 것을 바라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는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이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내 믿음을 빼앗게 방해하고 자꾸만 육신의 것으로 달려가게 하는 이 눈을 가리게 하는 악한 영을 결박하시고 믿음 안에서 싸워서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그런 즉각적인 여러 가지 막힌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영과 육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영이 하나님과 통하고
영적인 것에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면 반드시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어진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생각, 그 믿음과 깨달음 속에 모두 다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치유의 증인들을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고 간구, 주님 앞에 정말 이 맹인처럼 믿음의 간구를 하는 우리 오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이제 주여 정말 주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히게 하시고 언약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